자, 오늘은 교회론, 교회의 표지와 정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도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찬양을 드리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 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에 대해 성령론에서 배웠습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 적용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성령님의 구원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 곧 성령의 전인 교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 교회에서 이 성도 간의 이 신령한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배웠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요 통일성을 가집니다. 곧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죠? 자,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 교회는요 단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이 성령의 공동체는 성결성이 꽤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세상의 죄와 세상과 구별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 성결함으로써 함께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이 불멸성이에요. 자, 이 교회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와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수고한 헌신과 수고는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세상 끝날까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형교회든 무형교회로 이렇게 봉사하는 그곳이 여러분 하늘의 그 무형교회와 연합되었을 때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요 여러분 길이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을 때, 자, 그럼 여러분 참 교회는 어떠한 표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지상에는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난립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임하시는 주의 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교회라는 간판만 달고 인간의 뜻을 따라 인간의 이익을 위해 세워진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의 여러 가지 이단의 여러 가지 교회들도 그렇고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곳이 정말 참된 교회인가 그렇지 아닌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 구분하는 표가 있어요. 이 구분의 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첫 번째 표지가 바로 말씀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표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정하실 때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그렇다면요 그곳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렵더라도 그 말씀이 바로 전해지는 것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곳, 이것이 참된 교회의 첫째 요소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자유롭게 되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참 안심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만 누리게 됩니다.
다른 여러분 어떤 인본주의나 어떤 심리학적 요소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해서 뭐 이것에 와서 참 그 마음의 그것을 뭐 해소했다, 감정을 해소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진리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누구 말을요? 내 말, 주님의 말을 지킵니다. 여기 지킨다는 건요,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누가 사랑해요?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셔서 이곳이 뭐냐면 주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요한이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렇죠? 교훈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 말씀에 붙들림 바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교훈 안에 말씀에 붙들림 바 된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오직 하나님 중심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식입니다. 자, 두 번째 표식이 뭐냐면 성례. 이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과 예식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죠. 이 성례, 거룩한 예식의 첫 번째는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세례는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두 번째 성찬 예식이 우리 가운데 행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두 번째 성례는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 해야 되는데 성찬위원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례식을 우리 교회가 또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례식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2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식,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이 예식, 그러니까 성례, 이것도 성례입니다. 이 예식을 드리는데 이 예식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냐? 바로 십자가, 주님이 오시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특별한 예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같이 지금과 같은 예배 순서가 없었어요. 그 초대교회는 순서 예식이 뭐였냐면 성찬이에요. 성만찬 그 자체가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공예배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식을 드릴 때 그때 이 중심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와 성찬은 곧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정할 교회를 이 교회가 참교회인가 아닌가를 정할 때는 첫 번째는 그 말씀 중심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복음 중심인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 그것이 성례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이게 참된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요 권징입니다. 권징은 뭐냐면 권할 권자에 또 징계할 징자에 그러니까 어떠한 면은 권면하고 어떠한 면은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하면서 이 교회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교회가요 이 교회 자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어떠한 권면과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이 일어났을 때 또 교회가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이 나타나게 되고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떠한 범죄가 드러나게 했을 때 그때 징계가 되는 겁니다.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내 이 징계가 권징이 시행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품위와 질서를 따라 행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게 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교회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교회의 특징에 따라서 이것이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충영교회에 있었을 때요. 제가 전도사 때 일이에요. 이 충영교회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복음성가를 안 드려요. 그래서 정통 예식으로 해서 이제 딱 드리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한테 이제 그 지침이 나왔어요. 모자 쓴 사람은 들여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모자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청년이 오길래 이제 제가 겉면에서 이제 모자를 벗으라 했더니 이 친구가 왔다가 그냥 그대로 바로 나가더라고요. 겉면에 그러니까 예배 전체 질서에서는 모두가 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모자 혼자 쓰고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권면했을 때 이 친구가 결국은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여러분 교회 내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러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해야 돼요. 이 권징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바른 교회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세 번째 요소가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노회에서 이제 그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 있던 한 교회에서 징계가 내렸어요. 어떤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굉장히 큰 노회에서는 굉장히 큰 건데, 그러니까 원로 목사인데 원로 목사를 해임을 그죠? 그 직분을 없앴어요. 직분을 박탈했어요. 장로님하고 직분을 박탈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판결문에 쭉 나왔는데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지금 세워진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불신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재신임을 다시 묻게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노회에서 재판국에 가서 판결해서 이거는 교회를 해야 하는 행위다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은 직분을 아예 박탈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요 이렇게 권징이 해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어지럽혀지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니까 노예는 우리 교회 상급기관이 시찰회예요. 시찰회에서 먼저 또 판단하고 거기서 이제 징계를 내립니다. 그게 좀 더 하면 노회나 총회에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단호하게 교회에서 그 교회 전체가 이제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갑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교훈 어떤 그 초대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바른 정통 신학이 아닌 다른 이단 교훈을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책망하시고 이들을 징계하셨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다른 교훈을 전하게 되면, 그래서 바른 신학이 아닌 다른 이단의 사상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5장 문제는 교회 내에 어떤 음행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 내에서 어떠한 그 죄악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권면과 징계를 행함으로써 그 교회가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행해지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요, 이 세 가지 더 바른 교훈이 증거되느냐, 두 번째 또 하나의 바른 세례, 바른 성례가 집행되느냐, 또 세 번째 권징이 제대로 행해지게 있느냐. 그래서 교회가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바른 교회에 대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는 기관이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 정치 체제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교회는요, 장로의 소속입니다. 장로교 정치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도 장로죠. 장로교가 장로교를 통한 당회를 중심으로 한 이 교회의 이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석교회가요. 우리 반석교회가 바른 이 교회로 행해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성례, 예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증거되어야 되고,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이 권면과 이 징계가 있음으로써 자, 우리 교회가 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기 위해서 매를 되는 거죠. 그런 권면과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써 우리 교회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더 성결하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